자, 지난주까지 교회적으로 진행하는 1년 성경 통독의 진도를 따라서 모세오경의 5가지의 책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그동안에 쭉 이어진 주제를 보니까 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출발시켰습니다. 레위기에 가서는 제사제도를 마련하시면서 그 땅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죠. 민수기에서 그 땅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 이제 곧 그 땅에 들어갈 텐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살며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지침들을 신명, 반복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 역사서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모세오경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왜냐?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그 땅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정복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명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본문으로 삼을지 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요단강 도하작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강이 끊어져 다니는 장면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드라마틱한 이야기. 또 전쟁 중에 이기고 있을 때 해가 지는 것 때문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하면서 그 전쟁을 끝마쳤던 이야기. 그리고 얻은 땅을 분배하면서 각각의 지역에 도피성을 마련하고 죄인을 위한 은혜의 땅으로서 삼았던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네? 예. 다 잊어버리셨나요? 네. 자, 그래서 어떤 곳을 본문으로 삼을까를 고민하다가 정작 오늘 본문으로 삼은 곳이 어디냐면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정복하고 나누고 누리기 위한 과정의 요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그 땅이 뭐길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라고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아니,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죄로 물들었을 때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곳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묘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오경을 쭉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신실이 뭡니까? 말한 것을,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고 열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결국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게 되고 또 나누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땅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불순종이 있었고 반역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방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게 여호수아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경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에게서 리더십이 여호수아로 넘어갔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라고 불리웠던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든 것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오경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초점에 맞춰서 봤을 때 그 완결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로부터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 이 흐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내려온 이 흐름이 여호수아 이후에는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죠.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 흐름이 단절됩니다.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셨을 때 그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장 10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뒤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의 말씀으로 보면 믿음이 전승되지 못한 겁니다. 조금 더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면 사람을 키우지를 못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키우지를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믿음의 사람이 그 이후에는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후반기에 보면 갈렙이 나와요. 갈렙은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거의 동년배의 사람입니다. 같은 세대인데 그가 아직도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85세에 저 땅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사람을 키운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준비될 수 있는 배경에는요. 모세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어떻게 훈련시켰을까요? 막 끌고 다니면서 아니면 쫓아다니면서 또 나랑 제자 훈련하자 하면서 막 그렇게 다그치고서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훈련시킨 방법은 본을 보이는 신앙과 삶을 산 거였습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따라 다녔는데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를 철저하게 본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이 뭡니까? 근본이죠. 샘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믿고 따를 만한 샘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 모양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저는 인생이라는 것이 좋은 샘플을 만나면 참 좋은 길을 얻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significant other, 특별한 타자를 만나서 그에게 영향을 받고 그 본을 쫓아간다라는 것.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뒤따를 만한 본이 되는 훌륭한 신앙인을 보고 배워가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본이 될 만한 분들보다는 오히려 교사는 교사인데 반면 교사들이 좀 많이 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면 교사가 여러분 뭐예요? 극히 나쁜 면만을 보여주는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냐?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욕하면서 담는다고, 예? 미워하면서 담는다고 해서 그것을 또 배우는 게 우리의 특출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방법은요, 반면교사보다는 더 적절한 것이 정면교사입니다. 좋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귀감이 되는 것, 귀감, 거울로 삼아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쫓아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좋은 점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서로 좋은 점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내려가면서 좋은 본이 전달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실 때 열심을 내시면서 좋은 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좋은 본이 되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그런 좋은 본이 되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감사하고, 또한 다음 세대들이 그 좋은 본을 본받아서 뒤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를 주고 서로 격려를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 청년학생부 젊은이 목장이 이 김밥 콘테스트에 상을 받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맛있어서 드린 거라고 착각하면 곤란하고, 이유가 뭘까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주시는 좋은 본을 잘 뒤따라오라고 하는 것. 제 마음속의 바람이 요즘 그겁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청년 학생들이 많았던 경우들이 별로 없고, 제 기억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이들이 우리 앞에 세대가 먼저 가는 그 길을 좋은 본을 받고 뒤따라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앞서서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서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본을 보이는 겁니다. 자녀에게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은 부부가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자녀도 그것을 따라가게끔 돼요. 좋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좋은 본을 보이게 하심으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넘어갔는데, 그런 열심들,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열심들이 성경에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고 표현들이 나와요. 진멸, 뭡니까? destroy totally.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게 진멸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점령을 하고 그들의 왕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성경이 조금 난폭한 구석이 가끔 있어요. 살벌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걸 읽을 때마다 진짜로 그랬어?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폭력적이신 분이야? 라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요구가 다 진멸해서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더군다나 진멸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에게 이집트 왕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계속 이적들이 반복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진멸하게끔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려고. 저는 이 구절에다가 밑줄을 쭉 그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처참하고 불행한 인생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야, 쟤는 포기했어. 은혜를 입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이런 서글픈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이 장면뿐만이 아니고 여호수아서 전체적인 진행을 보면은 진멸, 이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진멸하라. 아이성도 진멸하라. 가나안 남부 연합군도 진멸하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하나님 인종 청소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는 당시의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땅을 점령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서 새로 시작하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다.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거는 과장법이야, 과장법. 과장법 아시죠? 부풀려서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서 그 뒷장면으로 가보면은 살아남은 자들이 그 땅에 꽤 많이 있었어요. 즉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영적 전쟁의 경각심을 과장해서 표현한 대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죠.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너무 심각했기에 심판하느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다. 또 어떤 분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들의 우상숭배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하여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다. 역시 성경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배교의 위험성을 경각시킨 거죠. 다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까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남겨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남겨졌어요? 나쁜 것이 남겨졌어요? 나쁜 것이 남겨졌어요. 성경에는 남겨진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것이 남겨진 겁니다.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는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남겨진 자들,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남겨진 좋은 것들. 하지만 지금 이 남겨진 거는 나쁜 것들이 남겨진 겁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다만 예외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명령대로 다 진멸했냐? 예, 명령하신 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다만 몇 마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거 별거 아니니까 하나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남아있던 그 마을과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방해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이 없는 아주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사람들까지 토탕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쯤에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을 보면 남아있던 게 뭐라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인데 성경의 오늘 본문 이후로 그들이 그 지명이 언급되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자, 가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는 가자지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사인데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와 동침했다. 그 이름은 누구죠? 누구예요? 딜라일라. 그렇죠? 딜릴라라고 하는. 삼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특히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힘이 셌고 강력했던 그 사사가 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붙잡히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기생, 그 여인이 어디 출신이냐고요? 가사 출신이에요.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사람이 자기의 진영에서 싸움을 걸러 한 사람이 나와왔는데 그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골리앗이 큰 거인이죠. 다윗과 싸우다가 결국은 다윗에게 죽었던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다 그를 보고 벌벌벌 떨었던 큰 거인이 그 가드 남아있던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스돗은 또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이 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 아스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블레셋에게 뺏겼는데 그때 그들은 법궤를 아스돗으로 가지고 가서 우상들 그 옆에다가 세워두게 되는 거예요. 자, 가사, 가드, 아스돗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화근이라고 합니다. 화근, 화의 뿌리가 되는 거라. 근데 뿌리가 뿌리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뿌리가 자라나고 열매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무자비하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는 여기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왜? 당시에는 사소하게 보여서 남겨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자라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용사를 집어삼키는 역할을 하게 됐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나중에 들릴라가 나오는 지역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쉬울 때 그냥 쳐서 없애버렸으면 됐겠죠. 나중에 골리앗의 출생지가 되는 지역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진멸했으면 됐겠죠. 그러나 우리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게 그럴 줄 알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하신 것에 여지를 남겨두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반면 교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거로구나. 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뽑으라, 그치라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하나님 대충은 내가 뽑았는데 이 정도는 남겨둬도 괜찮겠죠? 라고 하는 것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를 합니다. 뜻이 잘 전달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면은 중요한 얘기인 것으로 알아듣고 또 웃자고 하는 얘기는 웃자고 하는 얘기구나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웃자고 얘기하는 얘기에 죽자고 덤비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웃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심각한 얘기를 하면은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주제를 던져주는 겁니다. 농담처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게 대화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서로 나누는 가치관인데 신앙도 가치관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과연 맞고 함께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소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나의 가치관하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나의 가치관에 맞추세요. 이러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잘라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색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뿌리채 잘라낼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멘. 잘라내라고 하면은 조금 자르다가 마는 게 아니라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렇게 거기서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2번의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수술을 받고 두 번째 수술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수술에서 남아있던 것들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제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을 향해서 야, 너도 내 몸의 일부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줘야 되겠지?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지? 근데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게 최소한의 양식은 내가 너에게 주마.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암세포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생존하겠죠. 그리고 생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번식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암세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어떻게?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대충 됐으니까 하면서 암세포를 다스리면 그것이 그냥 있지 않고 결국은 우리를 삼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채 뽑아야 되죠. 진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이 자세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에는요.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남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은 그런 것들과의 끝까지 싸워야 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과 양다리를 걸칩니다. 그러면서 남겨두는 거예요. 죄악의 뿌리를, 화근을 남겨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신 분입니다. 자르라고 말하고
뿌리채 뽑으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숨겨놓은 세상의 거점들에 대해서 그것도 뿌리 뽑아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사람들이 남겨두었던 이 뿌리가 사사기의 전조가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의 안식이 시작되는 것 같더니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가 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 역사에서 우리 좀 믿음의 교훈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 얘기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영적 전쟁은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당장 싸움을 그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제는 나는 평화와 안식을 좀 누리고 싶어.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가사, 가드, 아스돗을 생각하십시오. 당장에는 이것이 화근이 아니었는지 몰라도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뿌리가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가드에서 장차 거인이 될 골리앗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은요. 저희들이 찬송가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여기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저는 다 같아요. 다. 선한 싸움 대충 싸우고가 아니라 선한 싸움 다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달려갈 길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달려갈 길 다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 가야 거기에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여러분 샴페인을 터뜨리지 마십시오.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화근이 될 것들 경계하시고 이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는, 진멸하는 거룩한 영적 청소가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유혹의 찌꺼기들, 세상을 향한 그 양다리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열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 땅이 물리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되어질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자주 나오는 반복되는 명령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한번 쭉 나열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가지 단어가 나오죠.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누리라, 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5개의 단어가 여호수아서를 관통하며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누리라, 섬기라. 자, 뭘 건너요?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취하라.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 땅을 나누고 그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라. 무엇을?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맨 처음에 건너라와 맨 나중에 섬기라가 아바드, 아바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건너라라고 하는 그 아바르라고 하는 거는 제한구역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지막에 아바드라고 하는 섬기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은 워드 플레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워드 플레잉 뭔지 아시죠? 언어 유희. 비슷한 발음이나 뉘앙스, 어떤 성격의 단어들을 써가지고 약간 좀 장난스럽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언어 유희. 요즘도 보니까 그 언어 유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 때나 언어 유희를 하면 그건 아재 개그인데, 예, 그런 아재 개그들이 있습니다. 지금 몇 시 몇 분이에요? 물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짜장면 시키신 분이에요. 네.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말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바르, 아바드.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건너가라. 왜?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광야 40년을 방황했느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나안 땅이 왜 하나님을 향한 섬기는 성소가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집중을 해주세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여러분 뭐였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청지기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면서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소의 관리자의 역할을 박탈당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다가 수문장들을 세웠어요. 천사들로 수문장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죄악으로 쫓겨난 인간들이 거기서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느 쪽에서? 동쪽에서 막았어요. 에덴의 동쪽이에요, 이게. 우리가 영화, 소설에서 본 에덴의 동쪽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세상 탐욕 가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간 백성들이 에덴 동산을 기웃거릴 때에 죄악을 가진 자들은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동쪽을 지키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동쪽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성막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막과 하나님 계신 에덴 동산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보여준 게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에서도 구조가 어떻습니까? 에덴의 입구가 동쪽인 것처럼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유일한 입구가 어느 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천사들이 지켰던 것처럼 동쪽으로 나 있는 그 성막 입구에 휘장이 쳐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과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동쪽으로 난 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여 년 전에 가데스바니아, 즉 가나안 땅의 남쪽을 향해서 들어가지를 못했느냐? 물론 그들의 불순종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빙 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동쪽,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왜? 가나안 땅은 성소로 그 입구가 동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땅의 입구로서.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였어요? 번제단이었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지역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이 번제단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 진멸해라. 다 태워서 버려라. 왜? 여리고성은 바로 그 땅의 죄를 속하면서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죠. 아, 내 안에도 진멸해야 될 것들이 있겠구나. 내 심령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나는 과연 거룩한가? 내게 번제단의 불은 타오르고 있는가? 날마다 죄악들이 태워지고 있는가? 다 태워서 진멸해야 할 죄악이 그 세상을 향한 찌꺼기와 욕심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은가? 왜? 나는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에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들과는 싸워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독하게 하면서 그 땅을 건너 그 땅을 취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바드. 건너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목적.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후에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희가 누구를 택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선언하고 다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막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지나서 결국은 성막의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서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예배하고 결국은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그 언약궤가 있는 곳,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성막의 구조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통하여 그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다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취하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나도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나도 함께 열심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나도 함께 충성함으로써, 헌신함으로써 결국 나의 인생, 아니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여러분 대충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결코 물러서지 말고 전쟁 중간에 그치지 마십시오. 진정한 안식이 올 때까지 뿌리 뽑아야 될 것이 있다면 완전히 뿌리 뽑는 거룩한 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